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가 율법을 열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나 겸허히 그 앞에 서 있었던 것과 같이 이 시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하나님 백성들 모두가 다 말씀 앞에 겸허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잘 이해되고 깨달아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의 영혼이 바뀌고 우리 생각과 가치관이 주 하나님께 굴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왜 기록했는지를, 그 핵심적인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핵심이 되는 구절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일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복음으로, 또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 복음이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토대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은,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고 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다, 이 얘기를 얘기한다고.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 불의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고 있어. 하나님은 알아요. 우린 모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한다고요.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만 우준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뭔가를 만났습니다, 찾았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고 이게 구원이다 라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진리들을 정해놓고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을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단절된,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죠.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단 내가 중요해요. 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내 이기적인 욕망대로 삽니다. 이거를 로마서 1장 2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게 된 겁니다. 즉 우리 안에 죄라는 녀석이 우리를 죄를 가득하게 하고 악한 마음을 만든다는 덕을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 다음은 뭐였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합니다. 즉 이게 밖으로 돌출되어 이제는 사랑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이제는 그 죄라는 녀석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심령을 줄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더라는 거였죠. 즉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그의 자녀가 이제는 그 형제인 아벨을 쳐 죽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제는 당짓기를 하더라는 거였어요. 이제는 내 편을 만들고 이제는 나의 번영, 나의 권세, 나의 재미, 나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는 내 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대적해요. 그래서 전쟁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다른 성품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복습해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니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했다고요. 그 성품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성품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가득했겠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 아니겠어요? 그리스도가 품었던 그 마음을 그대로 품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서지니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그 죄가 나를 주장하는 자가 됐고 그 죄는 이제 사람과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헬라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모든 인류가 바로 이 죄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로교는 이거를 전적 무능, 전적 부패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부패했다. 완전히 무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 지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착각하고 있었던 그룹이 있었죠.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단히 큰 특권의식이 있었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너희들 이방인들이 갖고 있지 않는 뭘 갖고 있어요? 율법을 갖고 있다고. 이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큰 특권의식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같이 상고한 것에 더 이제 확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로마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이게 이방인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죠. 그냥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핑계 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율법이 없었으니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 없이 그 무지함으로 율법을 어겼다면 그 무지함으로 율법을 어긴 것으로 넌 망하게 될 것이다는 겁니다. 왜 망해야 됩니까? 그걸 충분히 아까 로마서 1장 18절부터 설명한 겁니다. 너희는 우상숭배자들이잖아.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는 우상숭배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너의 욕심대로 행했던 그 행함을 충분히 살고 있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우린 율법이 있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린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고 하는 자랑을 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그들이 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난 율법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것이 심판대 앞에서 면제를 당할 수 있는 전혀 근거가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첫 번째 뭐겠어요? 율법 당연히 행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듣고 있는 것이 의가 아니라 율법을 들었다면 그 들은 걸 어떻게 하는 게 의일까요? 당연히 행동하는 게 의인 거예요. 그런 의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든 유대인들은 다 실패자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을 갖고 있다는 걸 자랑을 했지만 율법을 지키며 살질 않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의 또 특징이 있죠. 자신은 지키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율법을 가졌네 하고 남들에게는 어때요? 이방인들이나 남들에게 또 죄인들, 세리들, 또 샹기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잣대로 정죄하기는 쉬웠다고요. 그런데 정작 그 율법으로 자신을 바라보지는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이나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즉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건 뭐예요? 율법을 갖고 있고 많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자고 율법에서 너희는 망한다고 하고 할례를 받아면 너희는 죽는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 가늠한 여인을 잡아온 그 여인을 돌로 치료했던 게 뭐예요? 난 율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너는 쳐죽임을 당하는 게 맞다. 너는 죄인 취급당하는 게 맞다. 돌을 던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 특권의식이 있었다고요. 난 율법을 안다. 난 율법을 듣고 있다. 난 율법을 소유한 자다. 이것에 대한 특권의식. 그리고 그것 자체가 자기가 의라고 착각했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부시는 겁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방인들은 죄인이야. 그래 걔네들 원래 죄인이야. 더러운 자들이야. 우리는 다르지. 사도 바울은 아니 니들도 똑같아. 아니 더 나쁜 놈들이야. 왜냐면 너희들은 율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자랑하면서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 너희가 더 나쁘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요. 우리는 율법을 가진 자인데 그의 모든 삶은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율법과 전혀 다른 삶을 사니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도다. 이방인들은 차라리 이방인이니까 원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원래 우상을 숭배하니까. 근데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 더 큰 죄다. 얘기인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이방이 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다행이다. 우린 율법이 없었으니까. 괜히 율법 받았다가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복잡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빠져나갈 것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 그걸 예상하고 그러니까 웃기지 마 이방인들. 그래서 딱 잡아놓는 거예요. 난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야. 지금 유대인들을 지금 비판한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야. 난 율법 없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 얘기하죠. 14절 보세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방인들아, 하나님 너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너희에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뭐 그 율법 이 말씀이 없었을 때도, 성경이 없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자연법으로 율법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세세한 율법은 다 모를지라도 어느 정도의 율법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새겨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르면 우리 안에서 그냥 죄책감이 성경이 없어도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의 무슨 공자의 이야기나
또 석가의 불교의 석가의 이야기나 그게 그거예요 다. 그죠?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류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 안에 심어 놓으신 도덕법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뭐 대륙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시대가 달라도 인류 보편적인 어떤 진리라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참 무서운 시대인 건 뭐냐면 그 인류 보편적인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무서운 시대인 거예요. 우리가 원래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이거는 악이고 이거는 선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고. 이걸 우린 자연법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오늘날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것도 해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 도덕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회가 유지하는 어떤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가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우리 보편적으로 본성적으로 그건 악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보편적인 인류 도덕법도 해체하려고 한다고요. 이제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다고요. 그건 고리타분한 사람들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넣어주신 법들이라고,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지 마. 이방인들에게도 지금 율법이 있다니까. 그들은 그들의 본성이 율법이 되어 그들의 본성대로 가만히 보면 율법의 제정과 그 인류 보편적인 어떤 법들이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황금률을 이야기한다고요. 이게 바로 율법과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황금률이 뭐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역지사지.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윤리나 또 인간에게 있어서 보편적인 어떤 갖고 있는 심정은 뭐죠? 내가 저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싸움이 일어나질 않죠. 내가 저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함부로 비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를 용납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꼭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도 모든 인류적으로 그건 다 알고 있는 거라고요. 못해서 문제지. 근데 그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사대군자라고 하는 사람들, 무슨 공자랄지 뭐 맹자랄지 무슨 석가랄지 이런 사람들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걸. 그러니까 인류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허용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도덕법이라는 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넣어줬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굉장히 왜곡되고 고장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부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에 잔재가 남아있단 말입니다. 이걸 도덕적 형상 뭐 이렇게 표현해요. 도덕적 형상이라는 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다 율법을 넣어줬다, 본성 안에 넣어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이방인들이 우린 율법 없으면 면제 이럴 수 없다. 모두가 다 율법 아래 있는 거다.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율법 아래 있는 거야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유대인들에게 집중을 해보면, 유대인들의 잘못은 그 율법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자랑한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위선을 떨었죠. 어떤 위선이죠? 율법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착각했다고요. 율법을 매일 들었죠. 이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매일 율법을 가르쳤다고요. 근데 그 가르치고 듣는 것으로 면죄부를 준 거예요. 스스로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그는 전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이 태도가 단지 유대인만의 문제입니까?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이걸 강의하면서 이 문제는 정확하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갖고 있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묵상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인식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질 않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질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다 안다고요.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인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세세한 부분에서 우리가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또 그 사람들 양심 속에서도 우리처럼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서도 다 어떤 기준점들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그들의 말하고 있는 도덕들보다도 훨씬 더 못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처럼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허울 좋은 이름 때문에, 또한 성경을 옆에 옆구리에 끼고 살고 있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유다서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혼란케 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다, 이걸 굉장히 경고하고 있는데,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가인의 길로 행하고 발람의 길로 행하고 또 고라 자손의 패역함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누구예요? 가인은 누굽니까? 발람은 다 구약에 있었던 그 인물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하게 살았던 그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말로는 크리스찬이고 말로는 복음을 갖고 있고 말로는 나는 성경을 갖고 있다라는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정작,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비판하죠. 세상이 더럽다고, 세상은 타락했다고, 세상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손가락질은 잘하는데, 정작 그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아니 인류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그 도덕법으로 봐도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걸 인식하여 애통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지금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걸 디아트리베라고 했죠? 사실은 그 교회 안에 진짜 유대교는 없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있지만 유대교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유대인들을 비판할까요? 단순히 로마 교회들이요, 저 유대인들이 이 모양으로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꼭 바리새인들이 저 세리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에게 이걸 가르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유대인들을 비판하면서 우리가 그러진 않은가, 한번 돌아봐라, 우리가 육적인 유대인이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영적 유대인인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가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게 있진 않은가 돌아보라 라고 말하진 않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의도는 이 교회에 앉아있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누구나, 그 어떤 누구나 다 이방인들의 죄, 로마서 1장에 있는 그 죄의 모습과 또 지금 로마서 2장에 있는 그 위선적인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걸 후복시키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진짜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라. 너희 안에 진짜 예수님이 거하시니? 그렇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의 7 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예요. 사도들이 살아있었던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이 여전히 살아서 교회를 치리하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는가, 또 그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특별 계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이 성경을 가슴에 끼고 다니고 있는 그 교회들에게 사도 요한이 뭐라고 책망한지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가봅시다. 우리 에베소서 1장 가보세요. 죄송합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에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예수를 가리키죠. 그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우리 모습 속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진리와 싸우려고 하고 말씀을 정말 집착하며 그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 분별하려고 하는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너무 잘했다는 겁니다. 말씀에 집착하고 말씀으로 이것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분별하는 거 너무너무 훌륭한 겁니다.
이거를 주님께서는 그 수고와 행위를 칭찬하고 계시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뭐 때문에 또 책망받죠?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거예요. 막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배우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강조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부족해요.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진리 분별 더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다가 이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날카롭게 비판만 하는 겁니다. 저 나쁜 놈들, 저는 비질리고, 저는 질리고, 저건 먹어, 저건 먹어, 전 타락한 교회고, 저건 먹어. 저 성도는 말씀에서 뭐가 틀렸고 너무 똑똑해요. 근데 그 진리가, 그 많이 배운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교만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더 굴복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성도를 사랑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책망이 지금 교회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또 반대가 있어요. 3장 가보십시오. 3장. 2장 18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있죠.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의 심판주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용납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행사도 많아요. 여기 보니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하여튼 섬기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냥 막 모이기 오면 좋아주고, 그래서 막 행사들도 많아. 막 이웃 초청 잔치 막 사랑해야지. 그럼 막 뭔지 아시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반대로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도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는 거야. 이제 뭐 다 용납하고 다 사랑하는데 이게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타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쳐들어왔대요?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세벨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린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이걸 자랑했던 그 시대에 바알이 이제는 자신의 부국강병, 그러니까 번영과 어떤 강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략 결혼들을 했다고요. 그때 바알 숭배를 하고 있는 그 나라의 공주를 데려다가 이 이세벨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자연스럽게 이세벨이 오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바알 숭배 사상이 그 이스라엘에 침투하여 말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말로는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그들의 실제적인 가치관과 그들의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 숭배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숭배하고 있는 바알 숭배로 빠져버린 그 유대인들의 죄가 단순히 유대인들의 죄만이 아니라 지금 초대교회의 그 죄가 침투해 들어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행동들이 또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있는 그 비판이 단순히 저 멀리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에게. 지금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죠?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가졌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의기양양해하는 겁니다. 또한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내가 많이 듣고 있다는 것만으로 율법을 갖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함부로 비판만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애통함이랄지 죄송스러움이랄지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난 율법을 가졌는데? 내가 율법을 이렇게 많이 듣고 계시는데? 내가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책망하시겠어요? 이런 태도라면 구원받지 않은 태도인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처럼 나는 뭔가를 한 것처럼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을 비판하는 임에만 쓰고 있다면 그건 구원받은 심령이 아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그 앞에 율법 앞에 율법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행하는 게 의인데
그 말씀 앞에 직면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행해야 하는데 하나님, 나는 성경을 알고 있고 매번 듣고 있는데 나는 이 말씀을 지키지를 못하네요. 내가 어찌하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이 내 안에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라고 보는 게 정직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6장에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을 죄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책망 앞에 서 있는 자가 성령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왜 죄인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난 교회를 나와주고 있고 나는 성경을 보고 있고 지금도 설교를 듣고 있고 찬양하라면 나는 순종적으로 찬양도 하고 있고 그러면 됐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성경을 들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로마서 1장 2장에 나오는 그 죄가 내 문제라고 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설교를 들을 때는 이게 내 문제라고 보지 않고 이건 제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들어서 회개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심령이 아니란 얘기인 겁니다. 진짜 참된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면 이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는 겁니다. 내가. 맞습니다, 하나님. 이 이방인들의 죄가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준한 게 바로 내 모습이네요, 하나님. 내가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죄로 가로막고 있어서 나도 여전히 돈을 위해서 살았고 내 자녀만을 위해서 살았고 내 인생만을 위해서 살았지 하나님을 살 수 없는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내 모습이 있네요. 내가 죄인이군요. 유대인들처럼 나도 교회는 다니고 있고 성경은 들고 있지만 내가 위선을 떨고 있었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옥 갈 자식들, 이것만 얘기하고 있었지 내가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죄에 항상 정죄받아야 마땅한 자라는 것을 내가 깨닫지를 못했네요. 이 말씀을 보니 이게 다 내 얘기네요. 유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군요. 내가 위선자고 내가 말씀 앞에 죄인이고 내가 감히 누구를 비판할 수 있는 자입니까? 라고 고백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부터 정리하고 가자는 겁니다. 그래야 로마서 3장이 복음다워지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뒤를 돌아보시면 여전히 나는 이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회심했어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이 얘기 분명 할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우리가 이미 강조한 바입니다. 그래요. 그리스도 하는 정죄함이 없어요. 난 구원받았어요. 천국 가요. 그러면 이 모습이 우리에게 진짜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야 복음이 복음다워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이런 통해가 없어도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라고 이 통해함 가운데 계속 서고 있는데요. 왜일까요? 그런 통해함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제 내가 구원받았던 그 감격이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형광도로 보이지 않는 그 세세한 먼지가 서포트라이트가 비추면 세세한 먼지까지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의 강한 임재가 있으면 있을수록, 말씀 앞에서 깨어있으면 깨어있을수록 이 죄가 내 안에 더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 인생의 말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죠? 이게 거짓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멋지게 보이려고 한 거예요? 겸손을 그냥 한 겁니까? 나는 원래 거룩한데 내가 좀 겸손하게 보여야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이런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죠? 말씀이 자기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으면 있을수록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뼈저리게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설이 일어나요.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게 뼈저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그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그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사랑 가운데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함부로 비판하기보다 그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바르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정립하지 못하면 율법주의로 빠졌는지 이 유대인들처럼 위선주의로 빠져버리게 돼버리는 겁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나 복음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 외에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게 그 고백을 발견하기 위한 너희들이 얼마나 죄가 너희들에게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직면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어요. 구원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은 그 얘기를 합니다. 깊음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 수 없느니라. 맞아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견인하십니다. 근데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날마다 죄 때문에 웁니다. 날마다 겸허해집니다. 왜냐면 이것이 내 죄라는 걸 알아요.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위선들이 하나씩 벗겨질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인지, 그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자인지 사도 바울은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법,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는 거, 그건 교회 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보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TV 속에서 강연을 통해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해야 되고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들인가,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얼마나 영화롭게 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할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가. 날마다 그 고백이 깊어지고 날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또 로마서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핵심인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고 우리에게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나가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압니다. 우리는 교만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의 것을 자랑할 수 없는 죄인들인데, 우리가 위선자요 또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우준한 자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겸손하게 나가는 법을 배우지 못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셨고 이 말씀 앞에 직면하게 되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되며, 왜 전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는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그 원동력과 그 의미가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 그 복음 외에는 영화롭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는 고백들이 아버지 그렇게 살게 하는 견인에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그 어떠하심을 더 깊게 체험하여 그 사랑에 강권되어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